102가입니다. 102가. 오직 은혜로 어렵다 칭하심. 우리 이제 지금 칭의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가부터 칭의가 시작됐는데 한 6, 7차례 볼 텐데요. 지난 주간에는 의의 정가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오직 은혜로 어렵다 칭하심. 그러니까 오직 은혜. 이제 다음 주에서는 이제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의 대리적 물음은 시작. 아들의 대리적 물음은 아버지의 공의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오직 값없는 은혜로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 같고 이제 그런데 여하튼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용어가 어렵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개념을 아시고 이름이 있고 개념이 오는 게 아니라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이름이 따르는데 대리적 물음이다 이 말도 제가 뺄까 어쩔까 해보다가 대리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제3자가 그 보정을 쓰는 그런 보정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 오시는 것이죠. 대리와 보정은 다르거든요. 보정은 제3자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갚아주면 나중에 또 그 보정인에게 되갚아야 되고 그런 구상권 이런 게 있는데요. 법에서도 이제 대리적 물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물론 대리인의 관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그냥 물음이다. 우리는 조금 이 단어에 좀 익숙하죠. 사실 물으심 뭐 이렇게 써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음이라면 조금 단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말이 좀 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정의를 그렇게 하자고요. 이것은 배상이나 보상 이럴 때 쓰는 용어인데 저는 이것을 물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룻기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와 룻의 그게 이제 바로 그 룻이 그 물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문에 대를 잇잖아요. 아니면 그게 없으면 룻에게 아무리 자녀가 나오고 이세나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나도 그나 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안 되는 거예요. 모압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참 보면 그 깐깐하고 그 추호도 어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또 룻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렇게 이루세요. 정말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거든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벌써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 바로 대리적 물음이다. 우리의 자리에서 물으셨다. 값을 주시고 우리를 되찾으셨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대리적 물음은 아버지의 공의를 채우기에 충분한 곳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의 오늘도 우리 설교했지만 진리 그 다음에 거룩함 이런 단어 중요하다 했잖아요. 바로 공의 진리 아버지는 절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원하거든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때 아버지는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버지는 불가능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불가능함이 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하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됨이, 빛의 자녀됨이 있어도 어둠에 속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 어둠에 속한 것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공의를 채우기에 족하다. 여기에서 아들의 대리적 물음은 아버지의 공의를 채우기에 넉넉하다 혹은 족하다. 아마 다른 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3의 공로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의 공로, 또 사제의 공로, 우리 인간들의 성도들의 개인적인 공로, 선행의 공로, 이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구원의 의는 족해요. 우리 영원한 영생의 삶에 족해요. 그걸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 때는 이제 성화 과정에서 선행을 하는데,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 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갚음이 밖에 안 되죠. 결국 다 갚을 수 없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갚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에 선행하는 것도 절대 갚음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상급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빚이 없어요. 우리는 빚이 없습니다. 아들이 빚을 다 갚았어요. 우리의 빚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거룩한 가정의 삶을 사는데, 빚이 없으니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칭의에서 마치 의가 부족하고 성화에서 의가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면 천상이게 또 로마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계속 채워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충분하다. 오직 값없는 은혜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럼 이 방식이 뭐냐? 예수님이 다 대리적 물음, 같이 합시다. 대리적 물음의 의. 예.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내 자리에서 물러주시는 그 의가, 의는 값이다, 공로다, 항상 통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 말은, 전가라는 말은 그분이 계속 내 옆에서 비춰주신다. 이 전가란 말이 은혜가 돼야 돼요. 예? 주입보다. 그렇죠. 예. 계속 우리의 끄트머리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뭐 작은 무슨, 우리 같으면 뭐 정말 작은 무슨 발광체를 하나 주고,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계속 비춰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를 끌어안아서 날마다 비출 수 있겠어요? 알아서 비춰주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게 전가란 말이에요. 사시사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 이 전가예요. 주입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주입은 주신 분이 떠나고 나도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입이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이제 떠나가셔도 우리가 빛이다 이러면 주입이고, 전가는 그분이 빛이시니까 우리 안에 가까이 오셔서 너도 빛이라 하고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비추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언제든 그분을 떠나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언제나 죽는데 그분은 안 떠나신다. 이게 확신이고, 이게 견인이고 칭이고, 볼지어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계속 우리가 임마누엘 하잖아요. 전가예요. 전가. 하나님은 전가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 이것도 전가의 법칙이에요. 날마다 주시잖아요. 이게 전가란 말이에요.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월요일날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러면, 인간은 일주일만 돼도
지 곳간에 들은 것으로 먹는 줄 착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용할 것을 채워줘야 하나님이 계셔서 비추어줘야지 내가 살아있구나. 매출하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살아있구나.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사역보다 앞선다. 그분이 누구신가? 또 하나 더 우리가 한 컵을 더 벗겨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 신학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묻지 말자. 예수님이 뭘 하신가만 생각하자. 빵을 누가 주었든 무슨 관계가 있냐? 먹으면 되지. 그런 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기능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능기독론. 기능만 이야기하자. 펑션. 그분이 뭘 하셨냐? 누가 빵을 주었으면 어떻고, 이명철이 주었으면 어떻고, 거지가 주었으면 어떠냐? 빵은 빵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지. 우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주었느냐? 제가 좀 7푼이거든요. 8푼이도 못 되고. 6푼인데 제 친구는 6푼이, 7푼이, 8푼이 다 있거든요. 대학교 때. 저는 한 5푼이나 될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그 품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걔들은 워낙 난 품주기 좋아하고 이러면 한 6푼이쯤 되면 대단한 반열이거든요. 7푼이도 있고 서울대 나온 친구가 하나, 상대 다니는 친구가 핵에서 하는 친구는 7푼이고 또 8푼이 뭐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기독론 시간에 이제 우리 이 시간은 좀 여담도 할 수 있으니까 수업하면서 참 이 정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주입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뭐가 왔으니 내가 그거가 뭐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하고도 안 맞고 성경은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안 떠나고 계시는 거거든. 우리는 뭐가 주었다 할 때 마음이 놓이고 항상 줄게 하면 불안해해요. 그러나 주었다 하면 그걸 내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자, 날마다 집에서 이제 제가 시리얼을 이제 차려주잖아요. 시리얼 먹고 학교 가고 시리얼 먹고 학교 가고 그 일용할 양식을 차려주거든요. 밥을 해주는 거죠.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밥을 해준다 은유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리얼을 날라다 주는 거죠. 그것도 뭐 그냥 큰 거라도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렇게 밥을 열심히 차려도 안 먹는다고 그렇게 화안 냈어요. 어머니가 못 차려서 안 먹겠거니 생각했는데 시리얼 날라주고도 안 먹으면 왜 안 먹냐 이러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한 소씩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소화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악순환이죠. 네. 날마다 시리얼을 차려주면 시리얼 한 봉지 주고 우유 갖다 주고 당신 알아서 이거 한 달치니까 저 창고에서 꺼내서 먹어라. 이러면 그 시리얼이 중요하겠죠. 시리얼을 내가 먹는다 이러면 시리얼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건데 날마다 차려주니까 차려주는 손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매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바로 정가의 법칙이에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 정가의 법칙이에요.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정가의 법칙이면 왕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면 우리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끝까지 왕을 안 세우려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는 벌써 청동기 시대면 군장 시대고 철기 시대면 초기부터 왕이 생기는데 족장 시대 뿐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늦게까지 왕을 안 세웠어요. 사울 때까지. 그게 뭐냐? 왕을 던져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주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왕을 던져주고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주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매번 너희들 다스리겠다 이거죠. 내가 왕이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사사기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다고요. 정가라고 사사기도. 왜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을 안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훈하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간섭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또 해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박해서 뭐 하나님이 저렇게 매번 와가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말이죠. 아예 왕이 하나 있으면 왕이 다스리면 매일 편할 것 같고, 그게 바로 주입신앙이거든요. 주고 떠나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왕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은 멀리서 감시만 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그렇겠어요. 사사기 내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가를 끝까지 보여주셔도 또 나타나셔서 구해주시고 또 나타나셔서 구해주고. 봐라, 왕을 세우는 게 좋더냐, 내가 있어서 너희들 매번 구해주는 게 좋아. 이스라엘 백성 그걸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왕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면 미디안도 물리치시고 블레셋도 물리치시고 다 물리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들도, 거기 가나안 왕들도, 물리쳐 주시고. 그 전가의 법칙을 모르고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행하니까 그게 주입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면 됐다, 너희들 정신 한번 차려봐라, 왕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알려줄게. 왕을 세워주신다고. 이스라엘의 왕 때문에 덕 본 적이 어디 있어요? 겨우 다윗 솔로몬 정도지. 왕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상한 왕들 세워가지고. 그게 바로 정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을 평소에 우리가 눅눅히 들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것만 아는 것을 잘못하면 소유신앙이 된다. 그 제가 자꾸 우리가 존재신앙이다, 존재신앙.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어서 몇 끼 그래도 우유라도 한 컵이라도 따라주거든. 그거 그냥 크게 느끼고, 우리 최상민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은, 그게 귀하게 여기고, 그 우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그냥, 이거 조금 팔불출, 제가 생각이 좀 7푼이 8푼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게 의의 증가예요. 의의 증가. 우리 남편들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참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가보니까, 그게 이제 창고에 들어가니까 휴지 있지. 근데 자취생활이 떠오르더라고요. 휴지 하나 떨어지면 휴지 없어 사러 가고. 그 옆에 보니까 물티슈가 또 6개인가 쌓여 있더라고요. 야, 우리 집사람 이거 참 사다 나름이라고 애물겠구나. 차도 안 몰고 맨날 가방 메고 다니는, 참 애쓰는구나. 그 아내들 애 먹거든요.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게 정가예요, 정가. 정가. 그냥 뭐 좀 갖다 달라 이러면 코스코 가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의의 주입이에요. 매번 사다 놓잖아요. 몇 끼 필요한 거 사다 놓는 거. 이게 하나님.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가되어 영광에 돌리게. 우리 이 정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게 뭐예요? 가장 진실하게 표현된 게, 무엇보다 그 단어는 뭐예요? 부자지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린 자식이고. 그게 바로 함께 계심의 표현이에요. 그거보다 함께 계심을 어떻게? 그러니까 간혹은 뭐예요? 부부 관계로. 그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이게 다 함께 계심이거든요. 이게 정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어렵다 칭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적 물음의 의는 아버지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 넉넉하고 충분하다. 다른 공로는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빨리 성경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이다 이라면 물질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법, 자녀됨.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의의 정가, 자녀됨, 영생. 자녀됨은 뭐예요? 부모가 함께 있으니 자녀됨이에요. 릴레이션십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나도 자녀다. 이건 없어요. 항상 함께 계시니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 영생이란 말 나오면 자녀됨, 공로.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표적인 구절이죠. 앞에 분에는 죄사함, 뒤에는 의의 증가. 죄를 사하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의를 증가해 주신다.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6장 다 요절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절대적으로 봐라. 인간에 관한 표현은 항상 상대적으로 여기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남보다 낫다. 이 정도로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풍성하다 정도는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다로 읽으라 이 말이에요. 의의 충족성, 완전성. 같이 합시다. 의의 충족성, 완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라면 절대적 거룩. 이렇게 하나 더 새기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절대적 사랑. 인간이 누가 사랑을 베풀었다. 그는 당대에 선하다. 이건 상대적이다. 너무 그 인간을 불화할 필요 없어요. 엘리야도 우리도 다 성정이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엘리야를 섬기듯이 모세 섬기듯이 하면 안 되고. 오늘은 좀 시간이 갔으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